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친형제들입니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가족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을 때에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보면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돌아온 거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차라리 세상과 타협한 것도 아닙니다. 죄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수고하였는데 결과는 오히려 감옥이었고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의 억울한 인생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지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일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보면은 간수장이란 단어와 형통이란 단어가 한 구절 안에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썼는데, 그것도 햇볕도 들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는데 죄 없이, 여러분, 똑같은 구절에 이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미성숙함에서 신앙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변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핑계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지만, 이 진리에 순종해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억울함을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형통이란, 우리의 기준은 항상 그렇습니다. 참된 형통이란 나의 억울함이 풀리고 인과응보대로, 그대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형통이란 내게 모함을 한 자가 천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참된 형통이 비록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죽음의 선고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계속 고통 가운데 내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질병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오해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반드시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참된 형통이란 감옥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죽을 질병에 걸릴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그게 참된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간수장, 옥에 갇히고 옥에서 풀려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그 감옥이 요셉에게는 최고의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이 진리를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노예로 팔리게 하셨을까요? 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언가 핑계대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해나 비난과 거짓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나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요셉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봅시다.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은 준수하게 생긴 누구보다도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보디발이 성경에 보면 매일마다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난 이 보디발의 노예였던 요셉이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여전히 어쩌면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이렇게 순종해도 결국은 감옥이구나.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 필요가 있나?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억울한 감옥이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는 최선의 형통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처럼 보이는 감옥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요셉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 형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감옥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에서 함께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도 계속 돌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의 시선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것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전의 다른 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나는 내가 만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앙에서 계속 갇혀 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내몰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뛰어넘어야 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요셉처럼 준비되어야 할 그 훈련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을 형들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근데 요셉이 마지막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의 고백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형들을 위로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 당신들의 목을 칠 거라고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노예로 팔렸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짐승처럼 대우를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암 3기가 되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허락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이 노예로 팔려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쓰시기 위하여서 이 병적인 관계로 얽매여 있던 가족에게서 요셉을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37장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요셉은 17세 같으면 오늘날로 하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됩니다. 이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나이가 눈만 뜨면 형들을 고자질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제목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편협된 사랑 가운데, 병적인 관계 가운데 얽매여 있던 이 요셉은 눈만 뜨면 형들을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7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 고자질쟁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사랑만 받고 편협된 사랑만 받고 고생 없이 자란, 여러분 형들은 오늘 보면은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요셉을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채색 옷이 막 알록달록한 이런 색동 옷이 아니고, 이 채색 옷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케토네토 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긴팔 외투입니다. 이 히브리에는 날씨가 좋죠. 지중해는 날씨가 좋다 보니까 다 짧은 팔을 입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직조 기술이 없으니까 옷 한 벌이 1년 노동자의 임금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이 돼요. 옷 한 벌이. 근데 이 아들에게 채색옷, 이 긴팔 외투 옷을 케토노토 파심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권을 얘기를 해요. 긴팔을 입는 것은 바로 하인을 두를 수 있고,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권을 받은 사람을 이 긴팔 외투를 입은 색동옷. 근데 이제 번역을 조금 우리는 아마 이것도 곧 머지않아서 이렇게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겁니다. 그런데 장자권, 축복권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큰형이 있어요. 르우벤이 있어요. 큰형은 30이 넘었어요. 작은형 시므온이 있어요. 셋째 형 레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 11번째 아들이 장자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인 넷째 아들 유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형들 가운데 왜 11번째 아들한테 장자권을 줘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그냥 사랑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은 집안에 끼고 있고 장자권을 주고, 이제 17세밖에 안 된 아들한테 30이 넘는 큰 아들들은 편협되게 들에 나가 늑대에게 물리든지 말든지 들판에서 이슬을 맞고 양을 치게 하고,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가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편협된 사람 가운데 요셉이 하는 것들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어떤 아들보다 특별하게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 가운데 요셉은 병적으로 편협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여러분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고 엄마도 나한테 절하고 이 형들도, 여러분 형들은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 편협된 사랑 때문에 죽이고 싶은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37장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형들이 생각하는 것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야, 아버지가 이 11번째 아들 요셉만 사랑하면 그것도 짜증이 나 죽겠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이 11번째 아들 놈이 계속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같은 아버지의 아들인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자식 저거 죽여버리자. 저 자식 저거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게 형들이 할 얘기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이 요셉에게 당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요셉이 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오해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런 편협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 전체, 중동 지방 전체, 팔레스타인 전체를 흉년 가운데 구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형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안 그래도 형들이 힘든 형들에게 여러분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가슴에 칼을 꽂는 거잖아요. 야, 내가 말이야 꿈을 꾸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하대. 여러분, 안 그래도 죽이고 싶은 동생인데 맨날 하는 짓거리가 고자질이나 하고, 또 심지어 더 심하게 형들이 내 단에 절하대. 이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게 그 형들을 죽이고 싶어요. 내가 요셉이라면 당연히 형들을 죽이고 싶죠. 내가 요셉이라면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를 죽이고 싶어요.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가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사람의 가슴에 칼을 꼽는 요셉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이 노예 생활과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감옥 생활을 통하여 어느 순간 성경의 기록에 보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형들의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셉이, 여러분, 작은 낯빛에도 민감한, 타인의 아픔에도 민감한 요셉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40장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형들의 찡그린 얼굴도 알아채지 못하는 이 무지막지한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얼굴빛이 약간 어두운 것, 그것을 눈치채고 혹시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을 고난 가운데 몰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왜 요셉은 애굽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왜 팔레스타인을 구원하고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왜 감옥에 갇혀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훈련의 때가 다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억울함의 과정이에요. 17세의 노예로 팔려서 30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요셉은 계속 고통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자꾸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자꾸 형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보디발에게 책임을 돌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면 여러분, 요셉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을 할 때에 빨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끝이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 고난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절대 사탄의 그 현혹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지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괴롭게 했을지라도 마지막에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아사리온, 가장 이 동전, 값싼 동전 아사리온에 2마리나 팔리는 그 참새 1마리조차도, 그 가장 값어치가 없는 1마리조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한 사람을 노예로 팔릴 때에는,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소원에,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들어줄 만한데, 근데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계속 인도를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당신들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국무총리입니다. 말 한마디로 형들의 목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요셉이 이 통곡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소리가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형들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 고통을 쉽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13년의 그 고통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넘어야 할 산이, 요셉이 넘어야 할 고통이 이거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목을 벨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이 애굽 온 전역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나를 노예로 팔았나이다. 염려하지 마소서, 심려하지 마소서.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요 허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억울함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 고난을 받아들였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요셉의 고백처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고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고난이, 그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오히려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려쳤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햇볕도 들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것, 그렇게 13년을 모진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억울함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억울함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고난의 산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 앞에, 이 고난 앞에 뒤로 물러나 매번마다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